에스겔서 1장에서 30절까지를 이제 전반부로 이제 이번 주에 보실 텐데, 에스겔서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그중 말씀드리면은, 유난히 환상 이야기가 많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딱 1장을 딱 펴면 1장서부터 이게 무슨 UFO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 환상, 하나님이 너무나 기기묘묘한 어떤 보좌 위에 임하시는 그런 환상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8장서부터 11장의 내용은 더 희한합니다. 그 마치 에스겔이 선지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푹 낚아채가지고 자기는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위 장소 이동을 시키셔서 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셔서 예루살렘의 현지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끌고 오시는, 이게 내가 보통 꿈을 꿨다라든지 환상을 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를 채워가지고 그걸로 가졌다, 데리고 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써서 야,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건 뭐 두 번째 문제라도 그런 놀라운 좀 환상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고, 뭐니 해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에스겔서에서 익숙한 부분은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 생기가 부어져서 그것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그 30장의 그런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라든지, 또 두 번째로 또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47장의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점점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이 되고 그 사해바다로 흘렀는데 그 사해바다가 정말 생명의 그 바다가 되고 강이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 등등, 이런 환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밌고요. 어떻게 보면 와, 신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독특한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주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언자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요즘은 주로 말씀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물론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으로 많이 전했죠. 근데 유난히 에스겔서는 행동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 다른 선지자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이 좀 기이한 행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죽었는데 애국도 하지 않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막 이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염두에 두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의도지요. 뭐 그렇다든지, 또 뭐 희한한 것도 시키십니다. 왼쪽으로 390일 누워 있다가,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건 아니겠죠. 잘 때 그렇게 누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40일 누웠다가, 뭐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럼 당신 왜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의미다라고, 그런 이제 행동 설교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말 설교 대신 행동으로 한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만 짧게만 이렇게만 두 가지 독특한 점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는데, 근데 이 에스겔서는 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심각한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진지를 이해해야지, 아셔야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바벨론에, 이제 우리가 흔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망하게 된 겁니다. 1차 침공이 오고 2차 침공이 오고 3차의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인데, 그때 이제 많은 포로들, 귀족들을 데려갔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침공 때 연도 그런 거 기억하지 맙시다.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차 포로 때 끌려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2차 포로 때 이 에스겔이 끌려간 겁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집안이고 제사장으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귀족층, 뭐 이제 상류층으로 끌려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차 포로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시드기야 왕이 결정을 올바로 내리지 못하고 자기도 비참한 비극을 겪으면서 포로를 잡혀가고 나라는 멸망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 때 잡혀갔다 했으니까,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시대적인 배경은
2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3차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그 사이, 그리고 그 이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주요 대상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대상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혼란기에,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 혼란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에스겔서에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전에 제가 언급한 포로로 끌려간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나는 끝난 것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이 두 가지만 정리해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른데, 가장 큰 질문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지금 많은 이방 나라에 지금 와 있고, 성전도 없는데,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괴가 되는데, 파괴되기도 전이지만 성전이 없고, 듣지 않으니까 성전이 파괴됐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한테 꽤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한 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쭉 구약성경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한 곳을 정해놓고 거기서만 예배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 하지만, 다윗 시대를 들어오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 무슨 일 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고, 무슨 일 이곳을 향하여, 계속 이야기,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게 이 예루살렘 한 곳에 중앙 어떤 지정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쭉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들 입장에서 딱 생각해보면, 자기는 이역만리 먼 곳에 떨어져 있고, 성전도 없고, 어떤 제사, 그들이 예배했던 방식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닌가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에스겔서 1장,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환상이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발 강가에서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운하 공사 작업이라고들 짐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노역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쫙 환상을 보여주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UFO 같은 그런 장면이죠.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이역만리 바벨론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우리한테는 좀 이제 우리는 결과에 있으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획기적인 일. 그냥 심정적으로 하나님 여기에 어디나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 놀라운 환상을, 그 영광을 직접 보는 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게 이제 확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는 여기서 나를 여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라 라고 했다면, 이 포로기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1장의 그 환상의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를 바뀌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성전 예배는 안 되죠, 당연히. 성전 예배라는 것은 모세율법이 나오는 방식으로 동물을 희생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인데,
그것은 뭐 그 본부에서 허락할 리도 없고 그건 안 되고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 계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전 예배, 동물 제사라는 방식은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런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발전돼서 그들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포로기 때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지내다가 포로로 돌아와라 이제 귀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지만 각 지방에 자기가 사는 곳에는 포르기에서 했던 것처럼 회당을 짓고 거기서 또 예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예배 방식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포로에 돌아온 이후로는 약간 이원 체제가 된 것이죠. 이원 체제. 예루살렘에는 성전, 거기선 제 동물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각자 자기 지방에서는 회당, 회당에서는 율법,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이죠. 정리해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성전과 회당이라는 이원 체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 있는 어느 각 곳에서도 예배드리는 체제로 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발전했다 그럴까?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로 나가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디서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잖아요. 유대인 당신과 사마리아 우리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장소가 어딘지는 상관이 없는 때가 온다. 라는 것이고 23절에 참되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니까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선언하죠. 어떻게, 왜? 지금이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물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돼야 되겠지만 오심으로 그게 다 이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이제는 장소가 어딘지는 상관없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3단계 마지막 단계, 우리가 아는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특정 장소 필요 없다는 거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특정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게 그걸 없애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중앙 지정 장소가 아닌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지금은 영과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이 그발론가의 1장에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1장을 보면 이 뭐야, 이거 뭐 UFO야, 뭐 희한한 게 뭐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런가 보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게 시발점이구나. 이 포로지에 잡혔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발전돼서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알고 예배하는 것처럼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가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에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잘 한번 보시면서 읽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포로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을 좀 이렇게 포로들이 좀 해소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포로 잡혀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원망이 좀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지도자급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특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와서 포로 잡혀왔다.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 끌려서 나라가 망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또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대대로 무슨 생각을 가르쳐 주셨냐면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공동체 전체가 어떤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또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십계명이 이런 것이죠. 중간부터 읽어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잘못한 사람만 벌 받는 게 요즘 현대 우리의 이해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라고 이제 하시면서 한 사람은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속된 공동체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제 가나안 정복 때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었는데 탐욕으로 물건을 훔쳤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 패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해서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또 반대도 도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역사서 쭉 읽어봤지만 계속 그런 얘기 하나님이 하신 부분 읽어보셨죠. 내가 다윗 한 사람을 봐서 넘어가 주겠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봐준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은 다윗의 그 의로움이라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덕을 많이 보고 하나님께서 봐주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거나 플러스적인 거나 참 어떤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묻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는 게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숫자의 의미는 뭔가 생각해보면 절대로 이거를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래요. 하나님 3대니까 4대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때하고 내 자식때하고 3대까지 된다면은 저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3대인지 4대인지 분명히 해주셔야죠. 이렇게 될 텐데 애매하게 3, 4대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또 수천 대는 뭐냐면 옛날에는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대만 해도 얼마에 3만 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개혁개정으로는 1000대라 표현했고 세번역은 더 이제 그걸 저장해서 수천 대, thousands거든요. 그래서 수천 대로 했는데 이게 뭐 10만 년, 뭐 50만 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50만 년 동안 아무리 잘못해도 너네는 내가 봐준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3, 4대 이야기할 때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표현하죠. 고대 사회는 이제 확대 가정 이렇게 여러 대가족 사회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뭐 자식 이렇게 해서 보고 배우는 영향력 이런 것이죠. 내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물들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그냥 학자 집에서는 학자가 나고 깡패 집안에서는 깡패가 난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대로 그냥 생각 없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 4대죠. 3, 4대. 악한 어떤 선조가 있을 때 생각 없이 하면 자기도 악인이 되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어떻게나 이런 출애굽기 말씀이나 또 역사적 아간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지나친 집단 공동체 의식을 지나치면은 이게 운명론적 사고가 됩니다. 아니 한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그냥 난 더 이상 뭐 어떻게 발전도 없고 어쩔 수 없어.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우리 집안은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플러스적으로도 그렇고 마이너스적으로도 다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지금 포로들의 마음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상 때문에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나라 망하고 이렇게 된 거다. 그때 그 문하세 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시드기 왕 마지막에 왜 그래가지고선 뭐 이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비관, 원망, 여기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14장에 보시면 희한한 이야기를 하세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신기한 이야기를 하세요. 16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1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2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당대 의인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그렇게 쓰는 거죠. 아무리 당대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 의롭게 인정받을 것이지 너희들은 안 돼. 그 사람의 의가 너네들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어떤 운명론적으로 누구 잘못 때문에 내가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누가 잘하면 그냥 나는 대충 해도 그냥 괜히 복 받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가 굉장히 구약성경 중에서 이런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얼핏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동체적 사상, 집단적인 집단주의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냥 생각 없이 젖어 들어가면은 현재 나의 불행은 딴 사람 잘못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 상대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거지. 이런 생각에 빠지고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렇다. 하나님은 너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그 전에 이제 다른 성경도 많겠지만 예언서를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잖아요. 에스겔서도 보면요, 민망해. 이제 남녀간의 어떤 그런 성적 표현을 쓰면서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까발려. 너네 죄가 얼마나 지도자를 잘못 낳은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 아니라 너희가 다 이랬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장 2절에는 에스겔서 18장 2절에는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내가 이빨이 왜 신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 우리 아버지가 단포도를 먹었으면 내가 이빨이 실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난 그렇게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네가 이빨이 시다면 네가 신포도를 먹은 것이지 네 아버지가 먹은 것 때문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장 4절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 이것이 진짜 고대 사회에 적어도 이게 몇백 년 이렇게 오래된 사회잖아요. 그 시대에 이런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은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혼은 나에게 속해 있고, 즉 우리가 그전에는 집단주의 사고의 생각을 공동체 사상이나 집단주의 사고하면 나는 왕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의 운명은 왕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죠. 나의 결정은 우리 선조의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냐 단포도를 먹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은 나에게 달려있어서 나와 1대1로 대응하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나와 관계를 한다. 관계를 맺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현대사회 21세기를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도 아직도 우리가 이런 생각에 완전히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의 불행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이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내 행불행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영혼은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고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하고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14절, 14절 끝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혹은 살 것이다. 강조한다면 범죄하는 바로 그 영혼이 죽거나 살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은 각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소속돼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진다.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진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무리 훌륭한 집안에서 내가 아까 학자 집안에서 학자 난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집안에 나도 자기가 엉터리로 엉망 살면 이상한 엉터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좀 이상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올바로 믿고 사람 변화되면 훌륭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각자 내가 나에게 속한 것이고 각자 그 사람에게 책임대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의 성경의 예를 길게 하게 되십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3대를 설명하는데 할아버지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쫙 들어서 하나님 복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엉터리예요. 근데 또 그 아들은 손자죠. 그것도 의인이 뭐 이런 일이 돼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보죠. 히스기야 왕 얼마나 훌륭한 임금입니까? 근데 그 아들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인데 또 그 아들 요시야 훌륭한 왕이에요. 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고 범죄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죽거나 살거나 자기 행동에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게 되는 그 예라는 것이죠.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집단주의, 지나친 집단주의 사상, 공동체 사상에서 자신들의 불행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좌절되어 있고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지도자들의 잘못, 특히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멸망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들었으면 너의 길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겠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조상 잘못으로 지도자 잘못으로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다니엘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런 거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주고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제대로 알아듣으면 원망과 좀 이렇게 비관과 그런 마음을 툴툴 털어버리고 그렇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뭔가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고백하면은 내가 포로를 할지라도 포로는 불행합니까? 무조건 불행한 게 아니다. 다니엘이 그 이해가 되는 것이고 몇몇 사람 이해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면점을 그 멋있는 인생을 삶을 살아나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나 우리 인생은 절대로 다른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말씀도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집단에 소속되는 한 개인입니다. 집단과 공동체와 상관없이 별개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거를 다 틀렸고 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를 관계해 주신 하나님, 개별적으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의 앞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열어나간다면 얼마든지 멋있고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내용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